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체다.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낳는데 어려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쓴 빅픽처를 그려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처음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앞에 한 1분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검은 그림만 그렸다는 겁니다. 계속 검은 그림만 그리니까 부모가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이상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애가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선생님도 애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검은 그림만 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들이 이 검은 그림을 한번 다 연결해 보니까 그 검은 그림 조각 하나가 알고 보니까 모여지고 모여져서 큰 고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단지 검은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큰 고래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작은 그림에 문제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도대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면은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그림만 보고 안 돼, 글렀어,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큰 고래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기초를 세워가면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그림. 작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기초,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초,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3,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고 나서 주신 그 다음 첫 번째 말씀, 제자들이 일어난 다음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말씀, 그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성경 맥락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충이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앞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10초짜리 정도 되는 이 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충이가 행진을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켜주시죠. 여러분, 여기 송충이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송충이는 코앞에 있는 그 송충이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송충이는 코앞에 송충이를 쫓아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둥그란 그런 화분 가장자리에 이제 송충이를 둥그렇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송충이를 행진하게 해본 것입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나서 이 화분 바로 옆에다가 바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코가 닿을 수 있는 곳에다가 송충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놔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송충이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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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굶어 죽었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버드 대학 인생 비결이라고 하는 책, 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에 나온 송충이 실험이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송충이와 같다. 송충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인데, 잘못 가는 길인데 그냥 코앞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의 꼴을 먹여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모함.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몸이 짜릿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말씀의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나오면은 이 설교가 지루해요. 언제 끝나나. 하품만 나오고 말씀이 도대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님을 받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오전 9시 예배도 나오고 11시 예배도 나오고 1시 10분 젊은 예배도 나오고 2시 40분 오후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이 듣고 싶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말라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가슴에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우리 일신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3월 달부터 성경 통독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4월 달에는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학교는 16주, 제자훈련은 10주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한번 이 기회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말씀에 한번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교제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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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던 하와에게 마귀가 공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성도들과 서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 중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중에서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동물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를 잘 보시면은 사슴이요 떼를 지어서 있을 때는 사자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동물이라도요 떼를 지어 있을 때는
사자가요 미련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연약한 동물이 뒤로 하나 처지잖아요. 뒤로 쑥 처져가지고 혼자 처지면 그때 사자는 달려가서 그냥 그 목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물어뜯는 때는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동물이라도 같이 떼지어 있으면은 사자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결국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오늘 이 말씀에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뭐 성령 충만한 교회, 뭐 전도하는 교회, 뭐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가장 다른 교회와 달랐던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교제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함께 있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겼었던 비결, 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지력이 강하고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겼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그들 곁에 함께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신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추운 계절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수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말고는 계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당에서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나마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사무실에 올라가서 가지고 그나마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예배당 말고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 같이 앉아가지고 잠깐이라도 잘 계셨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할 수 있는 교제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저 식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히터를 그냥 틀어놓고 그냥 저 뒤에 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열 히터를 틀어놓고 거기에서라도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도들이 앉아서 교제하고 얘기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자.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려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가 필요해요. 우리 일신교회 새가족들 많이 오시는데 3, 4개월 되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3, 4개월 나오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윤남현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죠? 네. 우리 재훈 형제 옆으로 조금 한번 가보세요. 옆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예, 더 가까이 붙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더 붙으세요. 더요. 예, 두 분이 한번 붙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분이 어떠세요? 예, 붙었는데 어이구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런다면 여러분은 교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은영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뒤에 한번 서보세요. 앉아보세요. 예, 뒤에 가셔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뒤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느낌이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예? 예, 좋아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교회에 와서 혼자입니다. 늘 혼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예. 요즘 혼밥, 혼술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죠. 제가 왜 이런 연습을 해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서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왜 목사가 됐느냐?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으니까.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 가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저기 가깝네 이게 아니고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인물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인물을 배출하는 가정, 인물을 배출하는 공동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녀를 엄격하게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떠한 가정과 가문이 인물을 배출했는가라고 아주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나오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엄격하게 하느냐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아주 키워드가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물을 배출하는 가정, 인물을 배출하는 공동체. 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지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쟤는 불가능해, 쟤는 글렀어 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그 부모님과 또 그 사람의 멘토 되는 사람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넌 잘할 거다.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바로 그 부모가 있고 멘토가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인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 따라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거 따라하라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가리. 예, 우리가 보통 멍청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대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새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어제 우리 속회지도자 교육 때 잠깐 나누었지만 기러기가요. 여러분 날아갈 때 4만 킬로를 나른답니다. 4만 킬로. 4킬로, 40킬로, 400킬로도 아니고 여러분 4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4만 킬로를 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러기는 V자형으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날 때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새들도요 4만 킬로를 완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새들도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부르는 그 새도 말이죠. 새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V자형으로 날아가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앞에 가장 선두에 선 기러기는요 가장 큰 힘을 바람을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앞에 섰으니까 제일 바람은 혼자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끝까지 힘을 내서 날아가도록 뒤에 있는 기러기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날아가는 거를 소리로 들어보면은 꽥꽥꽥꽥 하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에 리더가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나아갈 때 뒤에 있는 성도들은 힘내라, 힘내라, 잘한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끊임없이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4만 킬로를 여러분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만 킬로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학회를 하면서 이 장학 만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 생색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젊은이들 꿈을 잃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부 수련을 갔는데 우리 청년 아이 하나랑 대화를 잠깐 하는데 타지로 이렇게 멀리 이사간 청년이 보고 싶어가지고 1년 만에 가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너 뭐하고 지내니? 라고 물어봤더니 1년 동안 하는 일, 집에서 그리고 레슨 받고 집에서 레슨 받고 집에서 레슨 받고 전부래요.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대요. 1년 동안.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인간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한번 성공해 보려고 자기를 깎으면서 노력하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다 무너졌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 같고 정말 너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찡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너 할 수 있단 말이죠. 난 널 믿고 있단 말이죠. 너는 최고란 말이죠. 그러한 이 지지하는 그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지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일신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기초는 어디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의 날을 붙들어 맸다는 겁니다.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는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탁 몰리면 선원들이 했던 행동, 그것은 뭐냐면 돛에다가 그 기둥에다가 자기를 매버립니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를 자기를 묶어버리고 그래서 배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얘기는 기도의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신을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 지난주에 있었던 젊은이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심전사님이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기도회 인도를 하다가 속으로 벌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짝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를 저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발기도라는 걸 했는데, 예수님의 발기도라는 걸 했는데 양말을 벗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발로 기도하신 것처럼 양말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운데 서면 속으로 뼈로 한 겁니다. 한 사람이 가운데 서면 그 한 4-5명 되는 소그룹원들이 그 가운데 선 사람의 그 맨발을 손으로 얹고, 맨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이 다리가 이게 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이게 거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해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섰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한 아이, 청년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이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 집회 이럴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저녁에도 뭐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서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발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맨발에다가 자기 손을 탁 얹는데 눈물이 그냥 빵 터지더래요. 이 청년 아이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눈물이 안 그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그래, 이게 뭐냐고, 무슨 현상이냐고. 그래서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신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은혜. 저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5분 이상을 잘 기도 못해요. 우리 일신교회 올해 뭐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박 2일이라도 우리 전교인 한번 뭐 가까운 뭐 센터에 가서라도 1박 2일 기도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맺힌 것들이 터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기도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아말렉과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첫 전투였잖아요. 근데 그 첫 전투에서 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한번 내려보시죠. 손이 내려지면 여호수아가 져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니까 또 이겨요. 또 내려보시죠.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한번 손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잡아 보시고 다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요. 내려보세요.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전투에서. 왜 첫 전투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코믹한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합니다. 기도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그것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9시 10시부터 토요일 날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1일 중보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1일 동안 그리고 자원하셔서 여러분이 가능하시는 시간에 정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한번 스크린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그러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건강한 신앙인이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우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뭐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세 가지 내게 말씀이 없으면 내 신앙은요 결국 먹은 게 없는데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외롭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잡히게 삼위일체처럼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기도 생활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일신교회에 와서 새벽 시간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좀 낮에는 좀 염려가 와도 염려를 묵상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그냥 불안함이 찾아오면 불안함을 묵상했어요. 저녁에 그냥 여기 회원동을 쳐다보면 답답하면 답답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새벽에 기도했어도 내가 혼자 있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내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문제가 어느 순간 잠잠해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나를 붙들어 매는 거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